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그리고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년왕국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에 왜 천년왕국을 설립하시는가? 지구에 천년왕국을 설립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친척, 친구 그리고 집과 전토와 재산을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신앙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신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왕노릇하게 된 자들과 또 한 그룹은 7년 환난 동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룹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한 자들과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두고 계시록 20장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순교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과 이스벨 시대에 북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 우상 신앙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세벨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해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박해가 그 당시 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초대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재산과 지위를 포기하고 산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안락하게 한평생을 살 수 있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중세기 때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이 영원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위해 천년왕국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으며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도 있고 로마 감옥에 갇혀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목배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조련과 채찍질과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 중에는 요덕 수용소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전도와 집을 포기하고 로마의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 살아야 했으며 갑바도기아 지방의 석회암 굴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수백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박해받아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계시록 20장 4절에서 왕노릇하는 두 번째 그룹은 7년 환란 때에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으며 직장도 구할 수 없기에 굶어 죽거나 잡혀서 가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핍박과 박해받아 순교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주님과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빼앗기고 숨어 살며 온갖 수모와 학대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에 주님과 함께 박해했던 육신을 가진 자들 앞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라면 그 나머지 부활한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신령체를 가진 성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신령체는 생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광의 속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속도는 생각의 속도입니다. 생각의 속도란 내가 어디 가겠다고 생각만 하면 그곳에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그렇기에 거리감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천국과 지구 간에는 거리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까지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구로 내려와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 세계에서 우주의 본부가 됩니다. 둘째로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것은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우주전쟁과 외계인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우리의 성경이 원조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주인들이 지구를 향해 내려옵니다.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오는 백마 탄 자와 그 군대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백마 탄 자는 16절에서 묘사했듯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의 정체는 바로 부활해서 들림받은 성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말씀에서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은 부활 성도들 중에 특별히 신구약을 통해 믿음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해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지구를 향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하늘에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해서 순교한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지구 밖에서 지구를 향해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구에서 볼 때의 외계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전쟁입니다. 외계인과 지구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기에 우주전쟁인 것입니다. 한편 지구를 침범하는 우주인들과 싸우기 위해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 지상에 유브라데강을 건너온 동방의 군대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 임금들이 그 군대들과 함께 먹잇도 광야에 집결합니다. 이 지상의 군대를 향해 우리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지상 군대의 최고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가 포로로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의 최고 우두머리들이 포로로 잡혀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이 큰 쇠사슬에 묶여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힙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면서 본래 이 땅의 주인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다시 탈환하여 접수함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셋째로 천년왕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에서 지구에 오셨다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후에 천국으로 다시 성천하는 광경과 그때의 성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셨다가 감난산으로 재림하심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끝내신 후에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고 적들을 처리하신 후에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은 큰 지진이 일어나 동수로 갈라지면서 큰 골짜기가 되고 감람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 큰 골짜기에 주님과 함께 땅에 내려온 거룩한 자들이
그곳에 집결한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통치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천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주님은 한 분뿐이시며 그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의 지형과 이스라엘 땅의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감난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 지정해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북으로 아셀까지 이를지라 했는데, 이 아셀이 우리가 아는 아셀 지파의 땅이라면은 이 아셀 지파 땅은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면하여 있고 북쪽 경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북쪽 경계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이 그쪽에까지 밀렸다면은 예루살렘이 굉장한 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넓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 스가랴서 4장 10절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찬란하고 위엄스럽게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은 천년왕국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육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룩되기 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많은 나라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천년왕국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천년왕국도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년 지키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7대 절기는 예수님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 그리고 공중강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데,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이것들이 절기가 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초막절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장막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 동안 농사에서 추수하여 곡식을 창고에 쌓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생들이 인생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절기는 초막절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초막절 절기가 되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중에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해서 초막절은 천년왕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최고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에 지구상의 족속별로 대표자들을 뽑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경배를 드리려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족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족속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벌은 그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않아 그 지역에 기근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천국의 과도기 기간입니다. 이 지구에 사탄과 악령들이 없어졌지만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육체로 들어온 자들 중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21절은 7년 환란 중에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이 있을 때를 보여줍니다.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여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이것은 넷째 대접재앙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했습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은 7년 환란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것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데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끝나는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육체로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 세상을 미혹할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음모에 가담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년왕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 사이의 과도기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영원히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에는 육체로 들어가거나 죄를 짓거나 죽거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부활한 신령체를 가진 자들과 육체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섞여 사는 과도기적 세상입니다. 1세기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육체를 가진 제자들이 40일 동안 같이 살았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넷째로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나?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는 천년왕국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통치자요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신구약 성도들 중에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과 7년 환란 동안에 임하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므로 순교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백마 탄 그리스도와 함께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던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계시록 20장 7절 9절 말씀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의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부활한 성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부활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신령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이들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악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악한 천사, 마귀나 귀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선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마귀에게 아직도 미혹당하고 싸움질하고 죽기도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인간들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인간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얼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능력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곧 관계의 능력입니다. 관계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사탄은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 아래 불행하게 사는 것을 사탄은 원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기를 사탄은 늘 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 관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얼굴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그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능력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전기선과 같은 거예요. 전기줄을 통하여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전기의 힘으로 이 불도 밝히는 거예요. 그 전기의 힘으로 냉장고도 돌리고 공장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전기선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낸 게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홍해를 가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가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요,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
그냥 나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한 것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 그분 자신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나오는 자족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물론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 더 가지기를 원할지 몰라도요, 이미 만족할 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궁핍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자족했고요, 반대로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도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능력,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으로 받은 그때에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 가운데 하나가 자족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능력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죄인의 몸으로 깊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 감옥에서 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 속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근데 그 중에 아주 좋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소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 굶지 않으시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입을 옷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계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십시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관계라는 끈입니다.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은 행복한 관계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 못하도록 끊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설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불행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나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게도 하고 반대로 지옥도 경험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현삼 목사님께서 관계 행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의 책에서 모든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부족함도 가지고 있고 허물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그죠? 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또 제가 저를 생각해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또 허물도 많지요. 근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허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가지고 있어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있어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잘하는 거 있어요. 장점도 많고요. 또 능력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 행복이라는 책에서 관계 행복의 5가지 황금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죠? 연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게 있으면 말해주고, 그리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거. 그러면요,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게 많잖아요. 서로가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서로 그것을 지적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지옥을 경험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도와주고, 내가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눈에 띄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채워주고, 기도일 수 있고, 사랑을 베푸는 것일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도와주며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고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은요, 죄예요. 허물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되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허다한 죄라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좋은 것은 좀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잘한 것이 있으면 좀 칭찬을 해 주세요. 그리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관계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축복하십시오. 칭찬할 때는요, 여러분 즉시 하셔야 돼요. 막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즉석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집에 가가지고 아까 땀 흘리며 일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수고하면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보면 즉시 칭찬하십시오. 즉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진심으로. 특별히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칭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없는 데서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없는 데서 그 사람 좋은 점, 그 사람의 능력, 그거 가지고 칭찬해 보세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칭찬하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10가지를 막 칭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꼬집었는데 그 사람한테 막상 가가지고는 그 한 가지 꼬집은 뭔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 10가지 칭찬하는 것은 싹 빼먹고, 그러면요, 그 두 사람 싸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움 붙일 수도 있고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칭찬하시는데
보면서 칭찬하기가 그렇잖아요. 없는 데서 막 칭찬하세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야, 당신 참 칭찬 많이 하더라.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칭찬하더라.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좋은 비결이에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칭찬만 하시면 돼요. 그죠? 격려만 하시면 돼요. 뭐 한 가지 그걸 꼬집어. 안 보는 데서. 그거 꼬집는다고 그 사람이 뭐 달라지나? 내 입만 아프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만 하세요. 전도할 때도요. 칭찬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좋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좋아. 우리 교회 정말로 좋아. 우리 성도들 이것 좋고 저것 좋고. 좋은 거 이야기해야지. 그래도 올똥말똥 하는데.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가도 그런 교회 안 가겠네 나 같아도. 여러분 나 같아도 칭찬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 다니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지요?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드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한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서로서로 고맙게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행복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쇠사슬은 바로 자기가 며칠 전에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도 사실은 나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이 죄의 사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죄 사슬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죄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